지금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다 이제 말씀 못 드린 내용도 있으면서 제가 기운을 받았어요. 보살님 각자님 그 발광의 모습에 그 박수 소리에 기운을 받아갖고 하나도 안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겠다. 교수님 이제 하실 말씀이 딱 생긴 것 같은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화났어요. 이제 안 한대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박수 치고 이제 이게 막 웃으면서 박수 치는 모습 이제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상대에도 어떤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박장대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보라 그랬잖아요. 크게 웃어보는 건데 크게 웃는 그러니까 박장대소를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막 치면은요 그걸 30초만 해도 못합니다. 나중에 해볼까요? 하여튼 30초만 넘어가면은요 배에 복근이 땡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해요. 1분을 하게 되면은 실제 100m 전력 질주한 운동 효과가 생긴답니다. 100m 전력 질주 한번 해볼까요? 방송 때문에 이거 마이크 내려놓고 할게요. (30초) 지났습니다. 힘들죠? 딱 10초 되는 순간에 배가 탁 멈춰져 갖고 깜짝 놀랐어요. 10초 되는 순간에 1분 하면 이제 숨이 막 가빠집니다. 집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화장실에서 혼자 하세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자, 제가 이제 그걸 막 그거를 평생교회로 가서 한번 배웠다 그랬잖아요. 배울 때 한번 그때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뭔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 이제 염성으로 풀고 이렇게 하는데 염성할 때도 염성 소리를 내가 막 번뇌가 심할 때는 염성 크게 하잖아요, 그죠? 크게 하면 또 확 풀리는 게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 운동도 되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요즘은 이제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해서 그 순간순간에 어떤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기고 건강에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긴답니다.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박수 치고 막 소리 내면서 웃는 거는요 호불호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모처럼 많이 재밌어요. 보살 각자님들 중에서도 그냥 박수 치는 거 다들 좋아라 하시는데 전수님한테 물어보는 거 자기도 싫대요.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분위기 봐서 이제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딱 멈췄어요. 코로나 마스크 끼고 있는데 웃으라 막 소리 내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딱 멈췄는데 자. 우리가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보면은 남편은 영원한 남의 편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보살님들 어때요? 우리 보살님 영원한 남의 편이 아닌 분도 있잖아요. 벌써 두 분이서 약속을 했대요. 다음 생에도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영원한 남의 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보살님들은 특히 그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석이 뭐냐면은 나무로 살다가 내 편이 된 사람, 우리 남편이랍니다. 내 편이 남으로 살다가 내 편이 된 사람. 전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은 남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편하게 된 사람, 편한 사람.
남이었는데 내가 제일 편한 사람. 각자님들 말 안 들어도 내가 제일 편하죠. 말 안 들어도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말을 적실히 안 들어도 속이 상할 때가 있어도 내가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각자님입니다. 그죠?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자식 용돈 받으면서 자식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도요, 그래도 말 안 들어도, 말 그렇게 안 들어도 꼴도 보기 싫더라도 내 각자님이, 내 남편이 제일 편한 존재입니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를 편치 않게 하고 바가지를 끄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보살님이 제일 편하죠. 반응이 없어서 보살님 제일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게 우리가 백년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먼저 이렇게 먼저 가시는 분은 또 내 인연을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일 편합니다. 그죠? 자, 그게 뭐냐면은 파트너라는 게 있는데, 파트너. 영어로 파트너라는, 부부를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데, 파트너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 상대가 부족한 부분을 그 상대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게 부부의 모습, 부부의 파트너, 부부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허물로 덜쳐내서 허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부부의 모습,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은 뭐냐면은 부부간이 아니고 일반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회사에서도 일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우리가 파트너라는 것은 부부간의 모습보다 더 폭이 넓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은 뭐냐면은, 동반자의 모습은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헐뜯고 허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담아주고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동반자의 삶의 모습. 우리가 영적인 어떤 소울메이트, 영적인 친구예요. 도반입니다. 도반. 불교에서는 도반이라는 표현이에요. 도반. 같이 수행해 나가는, 저는 전수님은 저를 도반으로 생각한다.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부부로 만났지만은 도반의 모습 도반은 같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서로 상대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도반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각자님 우리 시민당이라는 공간에서 다들 도반이잖아요. 도반은 그러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진정한 어떤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배려해주고 보담아주고 채워주고 하는 모습이 진정한 도반이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도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원칙이 있답니다. 원칙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도를 통해서 상대의 어떤 마음을 다심통을 얻어갖고 그 어떤 신통력 속에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똑같은 어떤 그런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가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옳다, 내가 잘못된, 내가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너는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내 마음 어떻게 알았어? 그죠? 대부분이 자기가 옳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경험, 똑같은 모습, 똑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 의식이, 무의식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죠? 자기 옳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듯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지 않듯이. 근데 제가 전순이 마음에 들도록 참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전순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 이게 항상 늘 왜 세상 사람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어떤 존재 의식이 잘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 이 모습에서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고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당연.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자식은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나뿐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지켜준 것이 나를 지켜주는 인연이 생긴다고 나를 지켜주는 그게 일단 인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남을 존중하면은 남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내가 남을 존중해 줄 때 남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여기서도 내가 먼저입니다. 역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줘야 내가 존중해 주지. 역수는 성립할 수 없답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해 줄 때 그 존중받은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죠? 존중해 줍니다. 자, 그게 또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모습이고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내 스스로를 이렇게 늘 정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정화시킬 수 있는 뭘 정화를 시킬까 하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심장이 깨끗하죠? 심장이 늘 깨끗합니다. 보살님들 늘 신경 쓰시고 뭐 쓸고 닦고. 근데 내가 지금 지저분한 것이 보이면은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잖아요. 그죠? 뭐 지저분한 것이 안 보이더라도 청소를 늘 하는 것이 우리 마음 닦아가는 이치이기도 한데.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순간순간 탁해주고 순간순간 어두워주고 순간순간 뭡니까? 번뇌망상으로 번뇌로 잡생각으로 그게 일반적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각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어날 때 스트레스를 또 받았구나. 내가 알아차려야 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번뇌 속에서 그 번뇌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중에 몸과 마음이 피폐되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건강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제일 만만한 사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 모습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하는 말 어떤 말투 일어나는 내 그 마음 씀씀이 내 행동을 잘 살피셔야 돼. 내가 내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 툭툭 던지는 말투 행동 마음 씀씀이 보살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일으키는 내 마음 씀씀이를 잘 살피셔야 돼. 그게 분명히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적개심도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염송하는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은 염송하는 것이 염송 산밀하는 것이 심공하는 것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한다고 수학책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풀어나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잖아. 마음이 언짢고 마음이 어둡고 탁해 있고 마음이 원망심이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 순간에 내가 각자님한테 원망심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또 우리 아내에게, 우리 보살에게 내가 또 미움이 생기는구나.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적개심이 생기는구나.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일어나는 그 순간 그걸 알아차리면 벌써 내가 반은 고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님 예를 들어서 늘 내 보살님한테 하는 어떤 말투나 행동이나 그런 거 다 보고 합니까? 도성각자님 그냥 막 해버리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공부가 조금 돼서 그런지 늘 정수님한테 막 하는 그게 해놓고는 하는 그 순간에는 보여요. 또 이러네.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러네. 내가 가장 아껴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가장 지켜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또 이러네. 그런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내가 눌러버리고 불편한 사람한테 눌러버리지만 제일 만만한 존재한테 그게 막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만만한 존재한테는. 그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그럴 때마다 당연한 것을 내가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모르는 것이 생겼다. 틀린 것이 생겼다. 이거 틀려서 몰라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공부가 끝나는 건데 틀려서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 보이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이제 내가 고쳐나가고 내가 정화시켜 나가는 염송하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가 이제 하나씩 내 마음 공부가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7월 월초 불공은 7월 해탈절 불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불공입니다. 그죠? 해탈절. 우리가 7대 선망 조상 아니면은 7세 부모의 은혜를 갚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은 부모님 은혜, 조상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어떤 방편은, 최고의 어떤 길은 뭡니까? 나를 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도 참 예쁜 제자다. 내가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조상불이 생각하시기에도 참 자랑스러운 우리 손주고 자랑스러운 자식이다. 내가 그렇게 내가 변화해 나갈 때 내가 부모 은혜 갚는 길이고 7세 부모 은혜 갚는 길이고 현세 부모뿐만 아니라 현생에 지금 이 순간에 조상불뿐만 아니라 7대 선망 조상불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행위가 일어날 때 7세 부모가 도와주는 인연들이 생기고 그 법계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조상불이 도와주는 인연이 생길 때 세간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고 진리의 이치고 우리가 심공의 모습이고 불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월 월초 불공은 또 그런 정말 진정한 해탈의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원봉도 갑니다.